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주님과 함께 누리고 계시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알았는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이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평안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은혜에 서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성경을 그냥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문을 제대로 보면요, 원문을 제대로 보면 이 느낌이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 하는 표현보다는요, 아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승인을 얻었다, 허락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영어 성경과 헬라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단어, 은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through whom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through who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we have gained,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얻은 것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다 하는 현재 완료형이 쓰여졌어요. We have gained.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액세스, 승인이 여전까지, 아직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이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단어 access입니다. access by faith. 믿음으로 승인을 얻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정확한데요. 이 access라는 것이 히브리어 프로사고겐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해석되어진 건데요. 이것이 access 또는 introduction,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introduction은 소개라는 표현이고요, access는 접근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중요해서 영어 이 설명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에 접근하다 할 때는 approach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approach와 access를 보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를 더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로파고넨이라는 이 단어가 access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더 알기 때문에요, 이 표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approach는요, 어떤 것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파고는 액세스를 쓰고 있어요. 액세스라는 뜻은요, 어떤 것에, 어떤 장소, 자료, 권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나 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도요, 액세스는 다가가서 승인, 통과할 수 있거나 허락받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입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로파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액세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이르는 액세스를 가졌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 지금 왜 사도 바울이 프로파고넨이라는 액세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굳이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이미 들어가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이미 허용되어졌다, 승인이 되어졌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승인이 믿음으로 우리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요,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잡아야 하는 것은,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한국식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할 때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 한국 기독교에서는 가장 많이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올바른 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더 잘 알므로 나오는 우리의 사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영국 분들이 영어로, 기독교인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 이 grace라는 단어, the grace of God, 이 단어를요, 주로 구원과 연관지어서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 grace보다는 blessing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쓰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또 너무 감사한 게 요즘 나오는 은혜와 관련되어진 좋은 찬양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은혜, 전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한국의 찬양들이 또 너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들을 잘 표현해 놓고 있어서 저도 너무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만 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은혜라는 표현이요, 남용되어져서 지금까지 나쁜 영향도 있었지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 값없는 은혜 같은 이런 좋은 은혜의 표현들을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남용이 되는 바람에 이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아니면 방종과 방탕한 삶을 묵인하는 기독교, 아니면 성화 없는, 거룩함이 없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기독교. 자, 은혜가 남용되어져서 사실 이런 잘못되어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은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우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은혜는 인간의 영혼에 주입되며 영혼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고무시켜서 신자를 의롭게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게 해준다. 자, 이 형성시키는 능력인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죄 용서로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따르도록 인도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준다 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구원 없고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를 놓칠 수도 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예요. 누구에게?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란 표현은요, 자격 없는 사람이 누리는 호사호이를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받은 구원,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구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한 행동으로서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 이 천국의 원리를 너무 잘 표현해 놓는 것이요. 저는 이 포도권의 품꾼들 표현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외화는요,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이렇게 드셨어요. 포도원의 품꾼들을 가지고 드셨어요. 어떻게? 자, 1, 2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그냥 쉽게 풀면 오늘날로 말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는데 몇 시는 아침 8시에 나갔습니다. 8시에. 8시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월급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10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 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나갑니다. 2시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4시에도 나가고요. 5시에도 나갑니다. 6시가 마감 시간입니다. 근데 5시에도 나가서요, 만난 사람을 이 일을 시키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경제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랍니다. 그 누가 주인에게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8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권리 앞에 이것을 불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공평하신 분이랍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믿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한 그대로 상을 주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의 가장 큰 비밀은 이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으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요, 지금 품꾼을 들어서 한 데나리온을 들어서 지금 설명했는데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천국의 경제 논리이고요.
자, 우리가 천국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도 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천국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하시면 벌써 그건 끝난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품꾼의 예화를 들어오신 이것이, 천국을 비유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놀라운 예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떤 예수님의 예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은혜를 간절히 구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요, 안타깝게도 정신병자인 딸을 뒀습니다. 귀신 들린 땅을 뒀습니다. 이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 예수님의 무리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매몰차게 인종차별을 하셔요, 지금. 지금 여기 이방 여인 아니에요. 수로보니기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에게 인종차별을 하십니다. 그런 아주 매정한 말을 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확실한 인종차별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살 게 없어. 너는 이방 여자잖아. 나는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당신을 위해 일해야 돼? 하고 아주 매몰차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먹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하고 덧붙이십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자아를 부셔뜨리고 기분 나빠서 아이 더러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죠.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병자인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문제였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큰 것을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이 믿음을 배우십시오. 이 은혜를 간구하던 이 믿음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오직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자아를 꺾고 자존심을 꺾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남겨주기 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부터 이 교훈을 배우고 이렇게 나를 찾기 원한다. 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왜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갑니다. 우리 이 표현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하는 우리들이,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땅바닥으로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하고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부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주님 나를 축복하시다 안 하든 나는 주님 말씀 1시간 듣고 내가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을 떨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은혜는요, 경험 없이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사시는 예배 가운데 간증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7일 동안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여서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되고요.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은혜도 두 가지의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소나기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믿는 자들 죽이기 위해서, 믿는 자들 찾아내서 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벌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바울 대심, 바울의 회심,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떤 곤란에 처하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하고 사도 바울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소나기같이 쏟아진 그날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승리하며 결국은 순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때로는 이런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비는요, 소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랑비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간증, 놀라운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 간증은 저렇게 하나님을 멋지고 놀랍게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나기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가랑비처럼, 가랑비 같은 은혜를 또한 많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 소나기 같은 인생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랑비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오늘 내가 하루 3끼 먹는 것,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내는 것, 오늘 하루도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은혜, 전적인 은혜. 우리가 그런 가랑비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아까 로마서 5장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은혜에 이르는 access, 승인을 얻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려있는 상태예요. 오픈 와이드, 넓게 열려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수르보잉의 여인,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크도다. 히브리서 이야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믿음을 보이는 자 누구입니까? 은혜를 강구한 자. 이 수르보잉의 여인처럼 믿음을, 예수님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강구한 자, 자기 딸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나아가야 돼. 이렇게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부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님,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수르보닉의 여인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져야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는 이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열려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마음 가난한 삶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또 저 천국에서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오직 은혜로 사십시오. 매일매일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크신 칭찬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